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새해 모시는 육장로님께서 특별히라는 말씀을 또 넣으셨는데요. 제가 특별한 설교 말씀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또 저에게 주어진 순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또 사회 장로님께서 기도실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성전이 성령으로 꽉 차도록 그런 기도를 하셔서 그런지 지금 이 자리가 아주 꽉 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처음 보시는 사진이실 겁니다. 이 사진 보신 분 안 계시죠? 이 사진은 사진이 앞에가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데요. 나왔습니까? 감사합니다. 2021년 그 4월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에 생활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다고, 감기 걸리신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좀 모시고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좀 사소한 것도 연락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그냥 감기를 걸리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서 별 이렇게 의미는 두지 않고 그냥 빨리 쾌차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또 금방 온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증상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연락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또 그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그게 없다라는 또 증명서를 또 가지고 있어야만 비행기를 타야 돼서 또 빨리 예약을 또 어디입니까? 무슨 약국에 예약을 또 해가지고 몸 주사가 아니라 검사를 받고 암 이상이 없다는 또 결과를 받아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예약해서 한국에 갔습니다. 또 한국에 갔는데 또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외국에서 들어왔고 또 같은 가족이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골에 어머니가 사시던. 이제 아무도 없죠. 그동안에는 이제 집에 가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굉장히 반기해 주셨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고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잠기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제 어머니가 쓰시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니께서 평소 쓰시던 그런 이제 상입니다. 성경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이 상에서 성경 필사도 하셨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성경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달력은 3월에 멈춰 있죠. 3월에 멈춰 있고 지금 이제 4월 달이었었는데 3월에 멈춰 있고 또 참여가가 있고 성경책이 있고 또 수첩이 있는 겁니다. 수첩을 또 이제 제가 좀 펴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새벽도 아니에요. 한밤중인데 수첩을 연결해서 보니까 그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하신 내용,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또 미국에 있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런저런 글을 쭉 써놓으신 겁니다. 매일매일 그냥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저를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제 가족을 위한.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억이란 단어가 참 새롭습니다. 기억. 그래서 제목을 저는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생활한 지가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년. 그래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바로 이러한 20년 동안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배경이
바로 제 어머니께서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셨던 그런 것들이 제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억이란 단어가 너무나 제 마음에 새롭고 또 지금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읽으셨던 그런 성경 말씀과 기도가 제 마음속에 살아있고 또 소망 속에 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제게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다양한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내용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방법을 쭉 표현해 주셨고 또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우리 성경 가져오셨으면 같이 한번 보시고요. 신명기 30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신명기를 우리 가정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아시려 생각이 듭니다. 이 신명기에는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뭘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에 합당한 뭐가 있죠?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저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노란 그 하이라이트한 것을 보시면은요, 그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건 한 단어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슈브랍니다. 슈브라는 것인데 이거는 방향을 돌리다, 회복하다, 돌이키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약 1060회 정도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저버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언약을 저버린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불행히도 인류가 타락한 후로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많이 보신 말씀이죠? 예.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랍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 또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이 변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때가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무겁다 여기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경고와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죄에 빠져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것이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은 곧잘 어떤 그 죄악에 빠지는 오늘날을 우리의 삶에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다면 결코 멸망하지 않고 확실한 뭘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기억이 나고 또 죄로부터 회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손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두 아이가 이제 제법 커서 이제 둘이 잘 놉니다. 그럼 저는 이제 두 아이가 노는 걸 보고 제가 또 할 일이 있으면 이제 다른 방에 가서 일을 하고 뭐 제 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귀는 꼭 열어둬야 되는 것입니다. 귀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하는 그 말도 제가 들어야 되고 또 물 트는 소리, 뭐 냉장고 여는 소리, 뭐 사람 여는 소리를 다 들어야만 제가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몸은 멀리 있지만 귀만은 정말 소머즈 누군지 아시죠? 예, 소머즈처럼 귀는 두 귀는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재밌게 놀다가 어느 순간에 정적이 흐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시간이냐면은 이 아이들이 조용히 저 있는 곳으로 옵니다. 저 있는 곳에 와서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그전에는 부탁할 일이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할 텐데 와가지고 한번 저를 싹 쳐다보고 둘이가 와서 조용히 갑니다. 그건 어떤 신호냐면 이제 사고를 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이제 다른 방으로 가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문을 딱 닫고 문을 착각 잠그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사고를 치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것을 알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방으로 가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놀 때는 문을 잠그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문제가 뭘까요? 바로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비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우리의 비밀을 만드는 것. 그 비밀 속에서 뭘 짓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죄. 예. 그 아이들이 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죠. 자, 그러면은 화목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밀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좋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죄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간을 향한 그런 사랑과 섭리와 용서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어른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뭐 했죠? 예, 숨었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이 문을 잠그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비밀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시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는지 아마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에게 죄를 지은 야곱도 도망을 갔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이 야곱은 얼마나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겠습니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구약에 보시면 레위기에서도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그 제사의 영원한 성취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가까워지는 것은 그 일을 위해 바치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저도 처음에 마운틴뷰 교회에 와서는 너무나 낯설은 것도 많고 또 같은 교회지만 좀 낯설고 좀 화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우리 교우님들을 알게 되고 좀 더 화목하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주 같이 시간을 갖게 되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려면 자주 같이 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리베럴드 헤럴드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상업적인 복잡한 일에 너무나 몰두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할 시간을 찾지 못하는 장면을 보시고 슬퍼하신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란 이상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계산에서 하늘을 잃어버린 까닭이다. 여기 보시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란 이상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화목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란 곳이 이상한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초소인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동기가 되며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느 누구든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화목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우리가 혹시 환난이나 또는 고통에 부딪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토록 하는 한 방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행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장 현명한 행동이며 또한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 임재근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참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듣고 싶다는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때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 다 아시죠? 고난을 당하는 자식보다
고난을 허용하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때 동부에서는 이제 스쿨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근데 서부에 오니까 스쿨버스가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이제 4학년 때 뭐 레슨도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뭐 이것저것 이제 바쁜 것 같아서 조그만 차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4학년 때 스쿨버스가 있었지만 사주었는데 제가 운전을 가르쳐서 이제 차를 사주고 또 이제 차를 이제 주고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가끔마다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때는 교통 티켓도 받아오고 또 어느 때는 또 뭐 사고도 좀 나고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조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잦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되겠구나. 좀 경고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험료도 빼고 이제 차 키를 회수했습니다. 그전에는 전 편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모두 뺏기니까 모두 제가 뺐으니까 이제 학교 다니기 좀 불편하죠.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스쿨버스를 타야 되고 어디 갈 때마다 또 쟤들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누구의 마음이 더 불편할까요? 그러한 그 차도 없이 다니는 그 딸의 마음보다 제 마음이 사실 더 불편했습니다. 이걸 다 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교육을 시켜야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도 힘들지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힘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는 어떠한가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죄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도 예배를 드리고 죄를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쉽게 죄를 짓게 되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함으로 또는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을 기억하였으면 즉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는 것이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든 다 똑같은 히브리어의 원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뭘 기억했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또 우리가 요나 잘 아시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말씀을 기억하여 회개함 같이 우리도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최고의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순종이 핵심이다. 칼럼에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주의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단순히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위험한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만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꺼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을 기사에 썼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너무나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회개한 사람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회개는 뉘우치뿐만 아니라 과감히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 잘 아시죠?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아몬이죠. 아몬이고 또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저는 손주들을 키우면서, 키우는 게 아니죠. 손주들과 생활하면서 이 므낫세와 이 아몬과 요시야 왕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정말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악을 다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였죠? 아몬. 아몬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죠? 볼 것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금방 끝났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어떤 왕이었습니까?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쭉 찾아보니까 6살 때까지 이 요시야 왕은 이 므낫세라는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고 8살에 왕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유다 왕으로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었는데 바벨론에 뭐라고 그러죠? 이 수사슬로 끌려가 가지고 정말 그런 악한 왕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6년이죠. 6년 동안 정말로 자기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잔악한 할아버지 왕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6살 먹은 아이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죠? 5살, 6살,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언의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8살 먹은 요시야 왕이 왕으로 되었을 때,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요시야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다시 한번 변화되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그런 메시지가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손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좋은 걸 보여줘야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나쁜 것도 보여주게 되고 안 봐야 될 것도 보여주게 되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허지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어떤 분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먼 동부에서 서부까지 왔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서부가 좋아서 왔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제 뜻이 있었습니다. 뜻이라기보다는 생각이었죠. 제가 아시다시피 딸이 하나입니다.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신앙 안에서 좀 더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옆에서 좀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함께 우리 이제 사위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이 땅에 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지만 제 가족에게 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도움을 받고 저희 딸아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셨지만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의와 내 힘으로 내 의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또 세상의 논리와 또 방법으로 살아가다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 회개의 때가 아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이 오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환난 중에 또는 고통 중에 그리고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떠오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임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나 환난 중에나 또는 기쁨 중에나 감사함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또 기억나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걸어가는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날 새로운 아침 우리 반가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기쁘고 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진실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